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려고 유대 땅을 찾았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잘 왔는데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사라지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다가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을 제일 먼저 찾은 이유가 뭘까요? 왕이 태어날 곳이라면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왕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말하는데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라소라는 말이 근심하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탄을 몇 발 날렸더니 온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소동하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헤롯 왕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소란한 가운데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에 온 예루살렘 성 전체에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궁전에 대포가 날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 인물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근심하고 흔들리는 소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할 수 있을는지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요, 놓을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소란하게 된 이유는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됨됨이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40년 이상 유대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 땅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자리에 연연했던지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많은 정적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헤롯을 살인마라고 욕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을 수십 명 죽였고 자기 아내마저도 배반의 음모에 참여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직접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아들 3명을 다 자기 손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헤롯의 잔악한 성정 때문에
정적이라 의심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아들이나 신하들보다 오히려 돼지의 명줄이 더 길더라는 비꿈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권력이 집착했던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새로 태어나신 임금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놈들이 또 나 몰래 다른 반역을 세우려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이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인생을 산 고독한 70대의 노인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를 휘어잡고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까? 70대의 노인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놓아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며 후패해져가는 겉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속 사람을 성숙시켜 가는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나 헤롯은 껍데기만 붙잡고 산 것입니다. 권력과 힘과 보이는 것들만 움켜쥐려고 했기에 그의 삶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은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뭐든지 놓아야 될 때를 알고 놓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70인데 20대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것이 칭찬일까요? 피부 관리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지 젊은이 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늘 인색하고 누구보다도 꼰대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늙은 건가요? 젊은 건가요?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내고 꼭 붙들고 더 풍성히 머물게 해야 될 것은 더욱 힘써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늙어가는 나이에 겉모습만 옛날의 젊음을 회복해 보겠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충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칼리마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칼리마. 이 나비가 날개를 한번 쫙 피면 여러분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폈던 날개를 다시 딱 접으면 저 떨어진 낙엽처럼 퇴색하고 말라 비틀어져 보이기에 초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충학자들이 그 칼리마라는 찬란한 나비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죽은 잎사귀, 말라 빠진 잎사귀라는 별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칼리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걸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바로 이 칼리마라는 나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갈 때는 그 날개가 그렇게 화려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날개가 접혀지면, 그 날개 접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진 죽은 잎사귀처럼 아주 칙칙하고 추하게 변해버립니다. 한때 온 세상의 선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이 연예인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된 것들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오늘 소개했던 이 나비처럼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권력의 핵심부에서 떵떵거렸던 사람이 검찰에 소환을 당하고 출국금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또한 너무나도 민망하고 초라합니다. 결국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인기도 젊음도 시들게 되어 있고 권력도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쥐고 있는 돈도 재물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둥지를 틀고 안 내려오려고 하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세월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롯은 결국 내어 주어야 할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복과 자기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헤롯은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단 하루도 참된 평안을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산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들이 평가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조차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적에게 넘겨주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불쌍한 헤롯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모습 속에 헤롯과 같은 헛된 욕망과 욕심과 아집과 그리고 결국은 내 손에서 벗어나 끝나고 말아버릴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서 욕심과 꿍꿍이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드리는 곳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풍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헤롯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가장 불안하게 산, 그리고 불행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놓을 것 좀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동방박사들입니다. 헤롯과 달리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 성경에 나타난 이 박사들은 당시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로서 오늘날의 천문학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새로 나타난 별의 흐름을 보고 장차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가 될 자인 예수의 탄생을 읽어냈습니다. 이들이 동시대의 헤롯과 확연히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은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이들은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의 비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헤롯 왕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내가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수당반복 가리지 않고 그것에 집착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수만리 타국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당장 내 손에 붙잡히는 거 하나 없더라도 장차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아기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찾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표상은 헤롯이 아니라 어쩌면 동방박사들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헤롯 주변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된 교훈을 발견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았는데 거기에 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의 욕심에 취한 미치광이 왕만 있었지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미치광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묻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놓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느냐? 묻자마자
제사장과 서기관이 미가서의 한 구절을 그냥 암송해서 정답을 그 자리에서 딱 내놓은 것입니다.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동방박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았냐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준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외국인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찾기 전에 먼저 찾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했다면 이들은 찾으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그랬다? 좋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찾아가서 경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디에도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눈치를 보였거든요. 힘이 있는 자, 이 헤롯의 왕의 눈치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자리 보존해야지 가긴 어딜 갑니까? 아니나 다를까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야 다행이다, 안 가길 참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헤롯의 분노와 핍박을 향한 장소를 안내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수말리 타국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 왜 두세 시간이면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자기 나라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과 그대로 살지 않는 삶의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괴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그 진실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믿음 바대로 삶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 옆에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2000년 전에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결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듯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땀 흘리는 거 싫고 희생하는 게 싫습니다. 수고하는 게 싫어요.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귀찮은 건 딱 질색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내 체질이 아닙니다. 나의 스펙 쌓고 놀러가고 취미생활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까지도 투자하지만 예수님 찾기 위해, 예수 만나기 위해 드려야 하는 수고와 헌신은 너무나도 귀찮고 불편합니다. 익숙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결단도 귀찮고 굳이 위험이나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핍박하는 데 쓰임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 믿느라 누구처럼 고생하고 손해보지도 않고 핍박받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신앙이 뭔지 모르는 성도입니다. 실속을 챙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 그 자리에 왜 두셨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쉽게 추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아무리 크게 창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완전히 허물어진다. 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천상유수입니다. 문제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유명한 스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유명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강남의 모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훌륭한 교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를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가 꼭대기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무 유명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지간한 설교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이 쌓였는지 몰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잘한 설교다 못한 설교다 하고 설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일치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90점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생각해 보건대 설교가 내 생각하고 100%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내 존재에 대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말을 비논리적으로 형편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받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언에 능한 제사장, 법의 밝은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정답은 딱딱 맞췄을지 모르지만 진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알기는 알아도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땀 흘리지 않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향하시는 주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쌓아놓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캐나다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깁슨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된 사람에게 성공 비결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성공 비결은 첫째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둘째, 부지런히 일한다. 셋째, 하나님 잘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비결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깁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비결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안 빠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최소한 3년만 해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지식은 이미 다 듣고 알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 여러분 들을 게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하루 10분 이상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 갈 것, 전도할 것,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할 것,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것,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인 예배에 충실할 것.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뭐 새로운 비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체험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뭐 그게 그거지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에 신앙의 기본을 되찾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살필 것은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궁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끝내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한 성전에서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유다 땅의 제일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냄새나는 마구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좌우에 거느리고 호령나팔을 불고 웅장하게 이 땅에 오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냄새 나는 곳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헤롯의 왕궁처럼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외양을 자랑했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낮은 사람, 만물의 찢기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심정을 표현하는 장소가 마구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구간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만을 필요로 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여기는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경건한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한 모양만 그럴듯한 마음을 갈아엎고 예수 이름 힘입어 내 실속과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부패한 욕심을 벗어버리고 나의 인생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아기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며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을 맞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